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네, 4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이 더욱 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교회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꺼이 존중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어떤 십자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모호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 때문에 확고한 신앙의 동의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이 복음 선포자의 생활 방식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친교와 사랑과 증언으로 마음의 동의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짧은 항들이지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이 복음의 기쁨. 제가 준비한 게 이 거의 끝항까지 37페이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10페이지까지 나갔어요. 오늘 27페이지를 뭐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뭐 되는 데까지만 봐야 되는데 먼저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매일 미사책이나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집에서 성경 복음서를 펼칠 때 어떤 마음으로 펼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을 접하기 전에 설렘과 뭔가 기대와 이런 마음으로 펼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펼치는가 그것도 아니면 숙제라서 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안 펼치는가. 복음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아름다움을 말하고 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미사 때 혹은 그냥 날마다 듣는 복음에서 아무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죽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냥 글자에 불과하고 책에 불과하겠죠.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겠죠.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교황님은 신앙은 항상 어떤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황님은 여기서 그 십자가가 그 신앙의 그 애매모호함, 불분명함, 불확실함, 이것을 지금 십자가라고 정의를 하세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성체주배 할 때 성체 안에 현존에 계신다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예수님께서 둘이나 셋이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여기 그럼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것을 지금 교황님께서 우리 신앙의 그 어떤 십자가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 인간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닐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동의한 것이 흔들리거나 뭐 이게 거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황님 표현한 대로 확고한 신앙의 동의를 했다면 그걸 세례성사 때 물론 했죠. 근데 세례성사를 다들 기억을 잘 못해요. 뭐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아예 기억도 못하고 이미 오래전에 받은 사람들은 그때 뭐 물 부으면서 뭐 한 것 같은데 뭐 했는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꼭 그때 했던 동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오면서 쭉 내 마음속에 뭔가 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나의 동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적어도 딴 사람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어떤 믿고 있는 예수님의 어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 누가 뭐라 해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게 이 우리 신앙의 어떤 역설적인 부분, 애매한 부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내적인 동의를 흔들 수 없다. 네. 그게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확고하게 신앙의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런 애매모호함, 불분명함, 어떤 역설, 모순이 오면 이거 흔들리겠죠.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심하게 흔들리겠죠. 그럼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오겠죠. 이제 신앙을 놔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들. 그래서 이 신앙의 동의는 그 확고함,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멘이라고 하는 그 아멘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 그 아람어로 그 어근이 그 아만이라는 그게 바로 어떤 확고한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 나는 그것을 확고한 동의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알고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아멘 아무나 했어도 안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알렐루야 아멘 이거 안 돼. 예. 확고한 동의에서 우러나오는 응답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은 그 복음 선포자의 생활 방식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제가 이때 꼭 예를 들은 사람이 간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인도를 독립시킨 마하트마 간디. 다음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그 간디와 비교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간디는 인도를 독립시킨 그 모티브가 마테오복음서 5장과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설교, 특히 거기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한 이 엄청난 가르침에 간디가 충격을 받아요. 그것을 그대로 인도 사람들에게 비폭력 저항의 어떤 근본 정신으로 이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인도를 독립시켜요. 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해. 산상설교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쫙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안 사는 거예요. 간디는 그걸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뭐라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뛰어난 이 스승, 어떤 영적인 정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를 않느냐,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참 지금 들어도 할 말이 없죠.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 정도 되면 할 말이 있을 건데 우리는 간디가 그렇게 말하면 참 찔리네. 쟤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그 예수의 가르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이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면 되죠. 나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불러일으키는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불러일으키는가? 예, 그럼 뭐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겠죠. 43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어떤 관습은 비록 오랜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이제는 예전과 똑같이 이해되지 않으며 그 메시지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일부 관습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런 것들을 제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매우 효과적이던 교회의 규칙이나 규범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황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시대는 계속 바뀌어요. 네. 물론 복음과 계시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이게 뭔가 이제 적용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룰을 정해야 되고 이런 거 할 때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하던 것을 지금 적용하려고 할 때 괜찮나? 이거 보라는 겁니다. 안 맞는 거 억지로 막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세 때, 굉장히 열심한 신심을 지닌 사람들은, 이 편퇴 이런 걸 했어요. 스스로. 자신이 나태해질 때마다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막 휘둘러서 정신 차리게 했어. 그때는 그게 하나의 어떤 좋은 신심이었어요. 요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성당 나오겠어요? 채찍 사기 전에 다 성당 떠날 거예요. 무서워서. 저 채찍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다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탁 치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자고 싶으면 탁 치고 이래 했단 말이죠. 예. 그게 지난 세기에도 채찍은 아니지만 이 신학교나 수도원 이런 데서는 이제 지도자나 장상들이 이런 이 뭐라고 하죠? 이런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탁탁 치는 거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때 졸면 신부님 와서 탁 치고 했거든. 탁 맞고 우 깜짝 놀래고 막 예. 그런 것들이 시대에 맞게 돼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교황님은 과감하게 안 되는 건 버려라. 이제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 그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교황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하느님 백성에게 주신 규범들이 매우 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 종교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셨다고 하면서 교회가 나중에 추가한 규범들이 신자들의 삶에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종교를 종살이로 만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세기 전에 했던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개혁을 숙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닿을 수 있게 하는 복음 선포의 개혁을 모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율법 조항은 600개가 넘었어요. 여러분, 600개가 넘는 규범을 누가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근데 다 외우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사제들. 그것만 맨날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저 무지하고, 저 천박하고, 저 하느님의 법도 존중할 줄 모르는 죄인들의 무리였고, 자신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그 아주 충실한 의인이었고, 예수님이 딱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바로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규범이 많아지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게 종살이가 된다. 이게 바오로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는 그 종살이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 율법은 이게 처음엔 좋은 취지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바오로 사도가 이걸 아주 로마서에서 잘 풀이를 해요.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거기 묶이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게 맨날 반복된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누구도 이 신앙 안에서 해방이나 자유나 기쁨을 못 누리겠죠. 여러분 이 성당에 왔는데 자 지난 주 중에 기도 안 한 사람 손들어. 뭐 너 이거 잘못한 거 이런 거 매주 따지면 숨 막혀서 살겠어요? 성당 오고 싶겠어요? 그거 주중에 잘못한 거 표 막 옛날엔 그런 것도 했어. 표 막 적어가지고 체크하고 막 이러면 이게 좋은 취지로 한다 한들 사람이 숨이 막히게 돼 있어요. 교황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정말 이 토마스 아퀴나 성인같이 뛰어난 이 신학자도 예수님이나 12사도가 남겨준 규범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율법 조항은 600개가 넘었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딱 2개로 요약했잖아요. 너의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고 이 2계명에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정신이 달려있다. 네. 물론 예수님이 2개만 지켜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근본 정신이 2개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지켜나가면 되는데 600개 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떻게 지켜요? 1년이 365일인데 조항이 600개면 어떻게 살아 그거를.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생했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600개가 넘었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동 죄인이야 그냥. 저는 10개밖에 모르는데 너는 죄인이다. 600개를 외워야 되는데 10개 넌 죄인이야. 그렇게 안 했겠어요? 예수님 안 왔으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죄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사이들한테 위선자들을 할 때 일반 군중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뭔가 해방이 되는구나. 우리는 죄인인데 쟤들은 위선자였구나. 예. 얼마나 이게 속이 시원했겠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위선자였다는 걸 느꼈을 때 얼마나 해방을 느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뭔가를 정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벌써 2000년 전이지만 지금도 신자들 중에는 바리사이처럼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쁜 길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리사이들이 쟤들이 나쁘다거나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쟤들이 말하는 거, 쟤들 행동하는 다 보고 따르라고. 말하는 가르치는 거. 근데 쟤네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쟤네 말하는 거랑 행동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사이들처럼 열심히 사는 게 나쁘진 않지만 예, 그게 모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규범의 종교, 우리는 어떤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에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나 고린토서나 이런 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오로 사도가 이 율법과 이 복음의 이 엄청난 차이, 그리고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이 이 율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나. 예수는 율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왔다고 했어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실제로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시죠. 예. 근데 우리가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44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제들에게 고해소가 고문실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북돋아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커다란 한계 속에서 내딛는 작은 발걸음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겉보기에만 올바른 생활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위안과 격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닿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저마다의 잘못과 실패를 넘어서 모든 사람 안에서 신비롭게 움직입니다. 먼저 사제들에게 교황님께서 고해소를 고문실로 만들지 마라. 고해소는 주님의 자비를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라.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 고해소 가면 야단 맞고 혼나고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저희 가는 날은 오늘 죽는 날이다. 예. 앞에 울고 나와, 그 다음에 울고 나와. 와, 이거는 벌써 가기 전에 우는 애도 있어요. 들어가면 난 못 들어가, 막. 내가 도대체 뭐 하길? 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저도 울고 나왔잖아요. 너무 막 혼나니까, 막. 근데 그때는 뭐, 원래 그런 줄 알고, 원래 이런 거구나. 근데 지금 교황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만약 요즘에도 그런 사제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유교 문화, 어른이 이렇게 잘못한 어떤 자녀들, 꼭 자기 자녀 아니라도 어른은 그런 어떤 훈계도 해주시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해소에서 혼나는 걸 사람들이 뭐 당연하게 생각했죠. 왜냐면 죄 지어서 들어갔으니까 혼나고 정신 차리고 나와서 이제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하는 좋은 면이 있었지만 또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교황님 과감하게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예.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는. 왜냐하면 고해소에서 혼나면 이게 어떤 트라우마가 남냐면 하느님은 나를 혼내는 분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야. 그 사제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단히 잘못된 하느님 상을 신자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황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고해 성사를 두려워해.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문장.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커다란 한계 속에서 내딛는 작은 발걸음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겉보기에만 올바른 생활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 저는 교황님 이런 문장들을 보면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자체가 교황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 큰 한계 속에서도 그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 그 애쓰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동이란 거예요.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그 작은 어떤 노력들, 정말 넘어지고 하지만 또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고 그런 작은 발걸음, 작은 몸부림 이런 것들을 교황님이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 네. 무난하게 사는 거, 그 좋은 건가? 그냥 무난하게, 요 정도로 사는 게, 그게 과연 좋은 건가? 여러분, 오늘, 이 정도면 됐다. 생각 들면, 그 위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드디어 안주의 세계, 나태함의 세계로 한 발 살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위험한 거예요. 되지 않았나 싶을 때 저한테 오세요.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됐나 안 됐나 제가 판단해 드릴 테니까 일단 저한테 오세요. 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와보세요 한번. 예. 혼내주시려고. 교황님이 혼내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되죠. 지금 당신은 다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주함의 그런 어떤 그런 대로
슬슬 이제 가고 있다. 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교황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그래서 교황님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개개인 저마다의 잘못과 실패를 넘어선다, 일단. 모든 사람 안에서 신비롭게 움직이는 게 하느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잘못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걸 교황님 지금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그걸 뛰어넘는 거라고. 예. 근데 어떻게 작용해요? 물으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굳이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모르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교황님 말씀하신 어떤 격려, 어떤 위안, 그게 내면에서 스스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뭐 좀 적어보라 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잘 적는 사람들은 다음에 그거 보면 아, 이게 하느님께서 나한테 그때 아, 이거 괜찮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예, 그 옆 사람이 그냥 아유,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한 건데 지나고 보니까 하느님 그렇게 해주시구나.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45항에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화의 임무는 언어와 상황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리와 선과 빛을 단념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마음은 이런 한계들을 잘 알고 스스로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일단 교황님은 복음화를 하나의 임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뭐죠? 복음이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의 존재가 복음과 비슷해지거나 복음처럼 되거나 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닮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걸 말하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임무라고. 여러분, 임무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우리는 임무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러니까 복음화하는 것, 복음화 되는 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여러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교황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복음화하든 우리 가족을 복음화 시키려고 애쓰든 아니면 아예 신앙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든 모든 상황에서 한계는 많다. 그러니까 그 한계에 쉽게 좌절하거나 그 한계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계가 있지만 교황님 여기서 그러잖아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리와 선과 빛을 단념하지 말자. 예. 지금 교황님은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 두 번째는 선, 세 번째는 빛. 자, 그럼 첫 번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진리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들. 두 번째,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선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선을 가져다 주니까. 세 번째,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복음이
빛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임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셋 중에 하나로 살고 있어요. 진리에 무지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어둠 속에 살거나 다 그 안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진리, 선, 빛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나올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거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서 1장 읽어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몰랐다고 잘. 예. 본인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어둠 속에 있는지 없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밤에 전기불 들어오면 다 밝은 데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자세는 여기 교황님이 코린토 1서 9장 22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처럼 되고 아이에게는 아이처럼 어른에게는 어른처럼 해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옴니부스 옴니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울교구장 정진석 주경님의 그 모토가 이거였죠.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 우리도 이게 뭐 정주경님만의 모토가 아니고 바오로 사도만의 모토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할 때는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나 성경이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모든 사람 할 때는 예외가 없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는 예외를 두죠. 우리가 뭔가 할 때 이 사람은 빼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우리는 예외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뭐든 하면 아무도 예외가 없다. 대상자가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모두는 예외가 없다. 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는 복음 전하기 쉬우니까 잘 전하는데 주면 저 사람한테는 이게 안 된다고. 예. 근데 바오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라고. 예. 모든 사람. 안 되지만 애쓰고 시도해 보는 거하고 안 된다고 내가 처음부터 딱 접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많이 다르죠. 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안 해보고 그냥 안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한 거잖아요. 그거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우린 이럴 때 이 용기를 지녀야 됩니다. 용기를 또 청해야 되고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교황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자기 자신 안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찾지 않으며 자기 방어를 하려고 경직되지도 않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은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의 길을 식별하며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언제나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리의 진흙탕에 신발이 더럽혀지더라도 좋은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를 일단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끝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은 일단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요? 본인도 본인 안에서 기쁘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야 너부터 좀 기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거 우리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은데 너한테 내가 기쁜 거 알려줄게.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안위만을 찾지 않는다.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좀 약간 다 했죠. 이 정도면 무난하다 생각하면 저한테 오라고 했죠. 자신의 안위만을 찾아서는 안 된다. 무난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무난한 게 여러분의 우리 앞으로 가야 될 이 신앙의 여정에서 쏙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무난하면 이게 다 잘하고 있다는 표시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게 클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화의 열정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또 안 되는 자세 하나, 자기 방어를 하려고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빠져드는 이 자세 중에 하나죠.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거나 뭔가 이렇게 마찰이 생기거나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나와요. 이거는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다 똑같이 설명해. 근데 그런 것이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경직된다. 예. 왜냐면 목표는 일단 오로지 내 방어야. 난 더 이상 다치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누군가한테 이 펀치를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얼마나 경직돼 있어요. 뭔가 이 여유 있게 그래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난 무조건 안 돼. 이거잖아요. 아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예.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좋지 않은 것들이다. 그래서 교황님은 쉬운 길을 알려줍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좋은 일을 해라. 예, 그게 이런 데 빠져들지 않는 좋은 길 중에 하나다. 이거는 아주 쉬운 예죠.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거 지나고 나서 후회하죠. 그때 그냥 할 걸 그냥 그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들.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꼭 해라 그거. 예. 그래야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놀랍습니다. 거리의 진흙탕에 신발이 더럽혀지더라도 좋은 일을 해라.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교황님이 여러분 비 올 때 거리에 나가서 신발에 묻히면서 뭐 쓰레기 주워라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공격받고 오해받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오겠지만 그렇더라도 좋은 일을 해라. 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46항에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발하는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인류의 변두리까지 가 닿으려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정처 없이 세상 속으로 뛰어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걸음을 늦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편이 더 좋습니다. 또 다급한 일들을 멈추고 길가에 남겨진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 선뜻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둡니다. 이 46항은 지금 교황님의 어떤 그 방향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데 교회는 일단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
지금 교황님은 닫는 걸 싫어하세요. 뭔가 닫혀있는 거 이런 걸 싫어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청하세요. 닫지 말라고. 마음의 문을 빗장을 닫아 걸지 마라. 그 열어라.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닫아 걸은 마음의 문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있는데 교황님은 그 자꾸 열어라. 교황님만큼 이렇게 자꾸 문 열어라 호소하는 분 잘 없어요. 요즘 사람들 다 그냥 문 닫고 살아라 이러잖아요. 네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근데 교황님은 문을 열어라. 옛날 유행가에도 문을 열어 막 노래 했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가요도 그런 노래 하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노래까지 하겠어요. 쉬운 일이면 그냥 될 건데. 교황님이 문을 여는 게 어떤 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걱정을 내려놓고 가던 걸음을 늦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문 여는 거다. 네, 그러니까 문을 연다는 게 이게 좀 비유적이잖아요, 지금.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급한 일들을 멈추고 길가에 남겨진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문을 여는 거고,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그 방탕한 돌아온 아들의 비유,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에서 물론 그 비유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그 돌아온 아들로 묘사되지만, 계속 교황님 그러죠. 때때로 우리는 대부분 그 아들로 살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방탕한 아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아버지도 돼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의 문을 또 열어놔야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건 늘 하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피자와 강의 듣고 이제 뭐가 막 올라와. 해보자. 그래. 집에 가자마자 누가 한 소리 딱 하면 바로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이렇게 그런 상태로는 안 돼.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본인이 본인의 그릇이나 본인 마음의 어떤 상태나 지금 나의 어떤 이 여유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바로 부작용이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은 뭐 열정이 가득해. 근데 내가 전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막 이래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근데 체크 하나 없이 그냥 뛰기 시작하면 10m 가다가 쓰러집니다, 이게. 예. 상태를 알아야 돼. 아무리 뭐 우사인 볼트라 해도 지금 상태로 아무 운동 없이 갑자기 뛰면 그 100m를 뛰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황님이 이제 뭔가 자꾸 문을 열어라 이런 거 해봐라 할 때, 오늘부터 해봐야지. 바로 안 됩니다, 이게. 하기 전에 본인을 좀 충분히 돌아보고 지금 내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 좀 잘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해야지, 본인은 아직까지 요쯤에 있는데 뭔가를 이거는 안 되죠. 교황님은 지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큰 꿈을 꾸라 이게 아니라, 아까 교황님 표현하신 거 있잖아요. 한 걸음 내딛는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 폭이 얼마나 돼요? 아무리 폭이 긴 사람도 1m 아무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황님은 한 방에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한 걸음 그냥 아주 조금, 문도 뭐 활짝 열어라 이런 것보다는 네가 열 수 있는 만큼
조금 1cm라도 1cm씩 매일 열어서 1년 지나면 365cm 아니에요? 예. 그러면 3m 65니까 그럼 1년만 하면 꽤 여는 건데 한 방에 나는 3m를 열어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47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어떻게든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성사들의 문도 어떠한 이유로든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자체가 문인 세례성사가 그러합니다. 성찬례는 성사 생활의 충만함이지만 완전한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며 양식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죠. 교황님은 닫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 뭐든지 열려 있는. 특히 성사가 그렇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접하고 받게 되는 그 7가지의 성사가 이건 열려 있는 문이다. 예. 누구에게나. 특히 죄인에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부님, 전 너무 죄가 많아서 더 이상 영성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거냐? 자, 여기 각주 51번에 그걸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이 책에 이제 이 47항에서 각주 51번에서 교황님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성사론이란 작품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해요.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나의 죄를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항상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합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치료약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먹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치릴로 성인의 말씀이고, 앞에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 우리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 예.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성체를 받아 모셔야 되겠죠. 예.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건강한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나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지. 99마리 잘 있는 그걸 가지고 뭘 하러 온 게 아니라고. 이어서 계속 이 각주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시험하였고 스스로 마땅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쯤 마땅한 자격을 갖추겠습니까? 마침내 언제쯤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죄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저자의 말처럼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화에 참여하지 않고 잠자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부족하구나 뭐 이런 걸 느낄 때마다 거기서 그냥 멈추어 있지 말고 그러니까 성사를 받고 예. 그러니까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신부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된다고 누가 말해줘요? 예, 본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해도 본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문 닫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걸 하느님이 판단하시지 신부님 저 여자는 죽을 죄입니다. 그럼 전 그래요. 그건 하느님이 죽지 안 죽을지 판단한다. 본인이 그 죽지 안 죽을 어떻게 그걸 본인이 판단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은총의 촉진자보다는 은총의 세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세관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그때 이 화두가 된 문장이었어요. 예. 여러분, 세관이 뭐예요? 국세청 같은 데잖아요. 돈 받고 뭐 떼주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여러분, 교목은 보험금 냈다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증서 떼주는 데가 아니다. 예.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곳이 돼본 적도 없고, 교회는 지금 교황님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셨는데, 저마다의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하느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교회를 찾아왔을 때 교회 안에 자신이 머무를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도 어떤 냉담의 유혹, 회피하고 싶은 유혹, 도망가고 싶은 유혹,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이 올라올 때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자리가 교회 안에 언제나 있다.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하느님께 반항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느님 뜻을 진짜 의도적으로 거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교회가 선교 역량을 지니고 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닿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한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부유한 이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자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의심이나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의 가장 뛰어난 수용자들이고, 그들에게 거저 선포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느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가난한 이들 사이에 떼어놓을 수 없는 유대가 있다는 사실을 주저없이 밝혀야 합니다. 결코 가난한 이들을 저버리지 맙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모두에게 라고 말할 때는 예외가 없다. 교황님 또 얘기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근데 누구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대상이 누구냐? 교황님은 주저없이 네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 가난한 사람.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때 그 교황님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가를 잠깐 제가 그 강론에 실었는데, 정말 수많은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뭔가 이 마음이나 뭔가 어려움이나 힘든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일단 먼저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녀 마더 데레사가 인도라는 그 넓은 땅에 가서
제일 가난한데 캘커타 지금도 거기는 뭐 끔찍한 곳이에요. 그런 데부터 간 거예요. 뉴델리 같은 데를 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좀 큰 데 갔어야지.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캘커타는 마더데레사 성령 아니었으면 지금도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 뭐 전혀 유명한 곳이 아니니까. 그냥 가장 가난한 곳이니까. 근데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가 근데 성령 마더데레사는 실제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번 캘커타를 누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어딘가에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다고. 여러분 주위를 한 번만 둘러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내 가까이 있어. 멀지 않아.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멀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결코 그 가난한 이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한 우리는 뭔가 어렵고 지금 힘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그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힘든 건 좀 안 하고 싶어. 근데 교황님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버려서는 안 된다. 예. 지금 이 시대에 교황님처럼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교황님은 자꾸 그거 깨고 주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쨌든 보살펴 주기를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시대 흐름을 이 막아서고 역주행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이런 게 당장 뭐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면 우리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개인주의적인 나라, 부유한 나라, 자기만 잘 살면 되는 나라에서 나는 얼마나 교황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나.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 안 그러면 우리도 그냥 휩쓸리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냥 요 정도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만 무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위험 신호다. 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1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